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본인이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거야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로마서 9번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착각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이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 부자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 재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재벌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 가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내, 나의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나 중심, 나 이런 어떤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획하고 노력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이 땅에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내 몸속에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모레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언제 죽을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엘리트들, 또 국회의원들, 대부분 교수들, 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자식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식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보람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매달 수억 원씩 월세만 들어오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길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몇 억씩 들어오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웰빙 음식을 먹고 또 해외여행을 가고 피부 마사지를 받고 자기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니까 본인이 행복할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길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재벌의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돈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먹고 입고 자는 거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만족하고 우리 육신은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좋다가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집, 새 옷, 새 구두, 새 차, 내가 조금 성진, 이거 잠시 잠깐 행복이지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이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장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했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의 이 땅에 있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조만간 메말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저 하늘에 빗물을 받아도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지도 조금만 있으면 메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오는 샘물이 있는 그 우물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 잇대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과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에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영혼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 잇대어 있어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 하늘의 생수를 먹게 되면 이 땅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육신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부자, 이 재벌은 죽음 이후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고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매달 몇십억씩 월세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까 죽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매달 나오는 돈이 수십억이 되어서 죽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이 죽기 싫은 사람들을 향하여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지금 피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약 17만 명 정도 됩니다. 이틀이면 34만 명이 죽게 되는데 우리 원주시 인구가 이틀이면 이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과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사망률이 다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한 인생의 그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많던 재산, 또 많던 아끼던 물건, 가족, 친구, 그 모든 것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죽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하의 부자, 천하의 재벌이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조그만한 물 좀 찍어달라고 고백하는 부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통의 세계, 음부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세대가 반드시 있으니까 죽음 그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서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것 거기 속에서도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 땅에 사는 게 그뿐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는 자임을 깨닫고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조그마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